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혹 우리가 찬양 시간에서부터 쭉 한 곡 해 나가다 보면 무언가가 이런 주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찬양했던 첫 번째 곡이 찬송가 64장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 소집사님하고 저하고 맞추기는 1절하고 4절 그리고 바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3절을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다. 왜냐면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또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또 불러서 감사했고 준비된 곡들이 다 그렇지만 오늘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또 중요한 단어를 오늘 또 본문에도 중요한 단어 다 중요하지만 가 되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또 기도하면서 썼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 줄기로 흘러간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또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함께 이게 새벽 시간에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의 훈련으로 또 공부로 이렇게 삼고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참 이 선택을 너무 잘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이 머리로서 아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소가 되씹어서 되씹지를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되씹어서 기억하고 곱씹어서 기억을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때까지 사실은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는 부분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숨결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적용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66권, 성경 66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과연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대로 얼마나 다 알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욕심내지 맙시다.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내용을 잘 마음에 새겨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 소화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다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녹아내려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잘 소화가 될 수 있는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끝까지 시도하고 또 시작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된다라면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것들,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좋은 것 중에서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뒤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참 우리에게 양육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훈련의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런 부분, 이런 발전의 어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작은 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반은 하신 거예요. 반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 그런데 이 열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물론 크게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열매들이죠. 열매들인데, 조금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만 우리가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 열매에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간, 또는 성장한, 또는 발전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 또한 열매다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도 좋은데, 전하는 삶도 분명히 필요하고, 오늘 기도할 때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간다라면 이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학년이 올라가듯이, 그죠? 우리의 어떤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머물러 있는 자체로서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산다라면 이것이 바로 또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하나님의 숨결 같은 경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매개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신도 바뀌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변화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 부산 땅이 바뀌고, 우리나라 민족이 열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더 들어가면서 먼저 9절을 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15장 들어오면서 1절에서 8절까지 나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여러 주를 우리가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받고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표현들 참 많이 써왔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우리가 다 틀리잖아요. 삶의 환경이 틀리고 상황들이, 현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표현된 것은 없을까를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좀 폭넓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모든 표현이, 찬양이 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특히 저는 또 찬양에 좀 많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찬양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를 좀 찾아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는 CCM, 옛날 복음송, 찬송가, 성가곡, 성가 독창곡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쭉 찾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데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 그런 곡은 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보통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헌신, 희생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은 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욕심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표현된 내용을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십자가의 사랑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딱히 없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다,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하시다. 오늘 299장 우리 찬송을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여기 보면 참 사랑이다. 이런 표현들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299장을 제가 하나님 사랑을 부르긴 했는데요, 이것을 정하고 난 뒤에 오늘 하나님의 창조물 된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표현의 찬송가를 찾았어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찬송가 304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지 않고 같이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날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이 표현이 거의 정답이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또 경험하게 해주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피조물의, 창조물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송의 이 304장 가사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사실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값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대신 죄값을 지불해줄, 죽어줄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값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분을 보내주신 분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 무엇으로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온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획일화된 한 가지만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한 가지겠지만 그 한 영혼의 그 어떠함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영혼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다양함.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이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그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한 번씩 꼭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거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나의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해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쭉 나누면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매개체를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많이 읽고 다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이렇게 노력을 하자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같이 한번 나눴던 몇 주 전에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말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 내 사랑 안에 거해야 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11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함으로 지금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너희들도 나의 계명, 내 말을 지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해. 근데 그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원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에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도 자체가 또 우리의 같은 고백이지만 그 기쁨이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기쁨.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나의 말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럴 때에 너희들은 내가 누리는 기쁨, 아니 더 충만한 기쁨을 너희들 누릴 수 있어. 누려야 돼. 누리기를 원해. 그 기쁨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기쁨에 대해서 표현들이 있을까? 어떤 찬양이 또 기쁨에 대해서 어떤 또 고백을 하고 있을까?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을까? 딱히 없어요. 기쁨.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부어지는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우리가 조금 적용한다면 이렇지 않을까요? 그 어떤 환경과 여건도 막을 수 없는 기쁨, 그 어떤 관계와 일이 방해하지 못하는 기쁨, 그 기쁨이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기쁨이 아닐까요? 이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오늘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면 올 한 해, 언론에서는 계속 올 한 해가 정말 최악의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기 원해.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지켜야 돼. 내 말대로 살아야 돼. 내가 그러고 있어. 너희들도 그래야 돼. 그런데 나의 계명은 말이지, 그 계명에 우리는 크게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랫말 가사 중에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닐까요? 많이 쓰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 아닐까요? 사랑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곳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이 이웃에 대해서도 작년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눈 것 같아요. 이 이웃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만이 우리의 이웃이냐? 응?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는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 지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관계, 직장이든 가게든 어디서든 맺게 해주신 그 모든 나의 대상자들, 상대들, 그들이 바로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함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도, 이 정도만 나와도 약간 마음에 찔림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일을 말고 다른 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자꾸 불평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지? 막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 중에 불평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까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불평의 마음들, 그러면서 솟아나는 미움의 마음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하고 좀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불평을 갖는다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 불평은 나중에 조금 더 크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엄청 울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 가졌던 거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에 맞고 안 맞고, 네 생각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의 본분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마음적으로라도, 드러나게는 표현은 안 냈지만 마음적으로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웃을. 그러면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304장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다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는 사단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체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바로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한번 이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23년도에도 변함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될 것인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것은 어쩌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이다. 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치열할 것이다. 먼저는 내 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분을 죄의 삭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 잊지 않아야 되냐면, 그 다가오신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의 현장에서 사랑을 지켜갈 때에, 실천할 때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지 안 하며 살아가는지로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읽었던 구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세상적 마음과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 않는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기도 하고요. 찬양 이전에 먼저 세상 쪽에 좀 많이 알려진 노래가 있어요. 하덕규 씨라는 싱어송라이터. 근데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만든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가시나무새. 제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잘 몰랐어요. 많이 유명했던 곡이죠. 조성모 씨라는 가수가 나중에 리메이크해서 다시 불러서 아주 유명했던 곡입니다. 그 가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안에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니까 주님 계실 곳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곡이에요. 이 곡이.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너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그런 노래의 가사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랍도록 위대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서 하는 거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만 끝이 아니라 그
그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던 것처럼,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영혼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켜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음의 사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예배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원히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많이 뭐 이렇게 솔로나 합창으로 들었던 곡입니다. 정말 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우리 성경 구절의 내용 그대로 담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나의 계명대로,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 공동체 그 현장을 지나가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구체적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으셨던 삶처럼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이 땅에서 누리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만하게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적용하며 나갈 때에, 실천하며 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며 살아갈 때에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하나님 마음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담기 원합니다. 그 누구든 서로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을 오늘, 내일, 이 한 주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